4월 1일 월요일. 지금 시간은 오전 11시 12분이고요. 장소는 양평 강화면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서 이동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창세기 강의 리뷰를 했는데 참 제가 그 말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이 창세기를 우리 기준으로 해석하는 건 정말 무리고, 창조과학은 본질적으로는 믿음에 반하는 행동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 근거로 제가 이 강때 들었던 히브리서 11장 1절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고, 그때 또 제가 참 멋진 말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오직 그분은 그분의 말씀과 함께 계시는 건데, 그 말씀을 우리가 입증하려고 하는 시도는 우리 눈, 우리 기준, 우리 판단으로 초등학생 과학부원이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입증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거는 가능할 수 있다니까요. 결과를 아니까. 자전과 공전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제 말, 이게 다 결론이 났지만 그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구과 자전을 어떻게 초등학생 과학부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아리키메데스도 없고 모든 과학자도 없어요. 그냥 초등학생 과학부 2명만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연구한 것보다 여러분이 창세기를 연구하는 게 더 어리석어요. 입증하려는 게.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 보면 참 어리석은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감히 말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있으면 그 생각을 안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개념이 있는 사람은 그 생각 안 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창세기 21장 들어가는데 먼저 하나 의미가 있는 거지. 제가 이제 수명이 계속 줄어드는데, 이제 수명이 길었던 900세 시대, 노아 시대는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때는 계절이 있었을까 싶기도 한 시절이라고. 근데 좀 쉽게 생각해 보면 지구의 뭐 자전이나 공전 속도가 느렸다면 역으로 따지면 시간도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깊이 들어가면 끝도 gat도 없어요. 그러니까 장난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인간의 지혜로. 아브라함은 175세를, 이삭은 심지어 108세를 살았고요. 야곱은 147세를 살았습니다. 이 믿음의 선조로 대표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셨던 하나님은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예외로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중보자이고 충실한 모세, 단 하나의 죄도 죄가 없게 하겠습니까만 명령도 거역하지 않은 모세가요 120세를 삽니다. 그리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는 하시지만 요셉의 하나님이라고는 안 해요. 요셉하고 하나님이 동행했거든요. 근데 요셉은 110세를 삽니다. 따라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썸씽 스페셜한 케이스인 거죠.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의 원칙에 포함된 사람이에요. 120세만 살았어요. 모세가 딱 120세를 살고 죽었다는 것은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말씀과 정확히 맞춘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인간으로서 모세를 하나님이 얼마나 높이 평가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난번에 강의 때 제가 그랬죠. 애굽에 들어갈 때부터는 전적으로 시간이 우리랑 똑같이 움직인다고요. 따라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있어서도요, 시간은 우리랑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많진 않아도. 이들은 120세를 넘겨 산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느님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거예요. 창세기 6장에서 말한 게. 이들은 우리와도 좀 다를 수도 있는 스페셜한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원칙을 초과해서 사셨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거든요. 75세에 부르시고 100세를 하나님을 알고 산 기간이죠. 그래서 추산해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산 이후의 기간을 의미 있는 삶으로 쳐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삭은요 180세까지 삽니다. 생각보다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 늦었던 듯 여겨져요. 야곱은 147세를 삽니다. 꽤 일찍 알지요.
바단 아람으로 쫓겨갈 때부터 좀 이른 시간에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하나님을 만난 세상적 나이 기준으로는 야곱이 가장 빨리 만났고, 심지어 이삭은 굉장히 늦은 나이에 그 에서를 축복할 때도요, 야곱을 잘못 축복할 때도요, 눈이 이미 어두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 이삭 나이가 기껏 해봐야 몇 살이겠습니까? 야곱이 얼마 안 되니까요. 뭐 이삭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180세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이삭은 성경에 거의 기록이 안 돼요. 이삭은 그냥 축복하고 끝난단 말입니다. 대부분. 근데 180세를 살았어요. 그러면 에서를 착각하고 야곱을 축복한 이후 한참 뒤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이에 비춰보면. 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근데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있어요. 21장 사라가 이삭을 낳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드디어 나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것이 우리 믿음이라고요. 믿음의 근거라고요. 이게 창조과학자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미 정했잖아요. 하나님이. 지가 뭘 이름하여 이삭이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8일 만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명하신 계명인 할례를 행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날 때가 100세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 함께 웃으리로다.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사라가 믿음의 여자로 변했습니다.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 도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나님께 감사가 묻어나는 표현이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다. 아이가 자라며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시라 부를 것임이니라. 드디어 어떻게 놀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믿음의 여자인 하갈이 봤을 때는 근묵자흑의 느낌처럼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말라는 느낌처럼 이 여종과 그 아들을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는 거는 굉장히 그 하나님의 유업, 약속, 상속,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의 느낌이 좀 강해요. 단순한 그 재산적 상속보다요. 사라는 이미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자기 친자니까 좀 신경은 쓰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말한 대로 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시라 부를 것임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내가 놓쳐야겠던 약속의 자녀, 이스마엘에게서 난 자는 육신의 자녀죠. 그러나 네 여종의 아들 네 시인이 아들도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위로는 해줍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이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사람이 그 어린아이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런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결국 하나님의 명령대로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제 쫓아냅니다. 그래서 물하고 떡, 식량을 주고 아마 애굽으로 가라고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브엘세바 광야로 간 거 보니까 네 친정에 가라. 그래 방황하는데 하필 물이 떨어져 버립니다. 사막에서. 그래서 자식을 그냥 놔두고 아마도 그 어린 나이에 이스마엘이 하갈보다 먼저 기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못 움직였나 봅니다. 자기는 옆에 있다가 아이 죽는 것을 볼 수 없어서 화살 한 바탕, 화살 쏘는 거리 정도, 눈에 보이는 맥시멈 거리겠죠. 눈에 보이는 맥시멈 거리. 차마 보지는 못하겠는데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안 볼 수도 없고 그래서 보일 수 있는 맥시멈 거리에 가서 앉아서 울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린아이의 그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었나 봅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였겠죠. 목말라 죽는 소리.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아이의 소리를 들었으니까 일어나 아이를 이렇게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큰 민족은 이루지만 그 민족은 의의 민족은 아닙니다. 육의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며 샘물을 보고 물을 채워다 아이에게 마시게 했다. 하갈의 눈을 밝혀서 샘물을 본 겁니까? 샘물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하갈이 그걸 본 겁니다. 샘물을 하나 만들어 준 거라고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샘물이 있었는데 그전엔 하갈이 못 보다가 샘물을 이제 뒤늦게 봤다는데 한번 목마른 사람이 샘물을 지나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관념이 저보다 훨씬 약하니까 여러분들은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 샘물 하나 못 만듭니까? 우주를 만들었다면서 이런 거 상상도 못하면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샘물을 하갈이 드디어 하나님이 밝혀준 눈을 통해 봅니다. 눈만 밝히고 샘물은 원래 있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샘물도 만들어주셔서 밝힌 눈으로 봤다. 이게 좀 믿음의 자녀다운 느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줘서 일단 의와는 상관없이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장성하고 번성하게 해줍니다. 애굽 아내를 얻어주었네요. 이스마엘에게는요. 이삭은 여러분 약속의 자녀 지금 뒤에 나오지만 어때요? 아브라함이요. 결국 밧단 아람까지 가서 우리 믿음의 사람의 자녀 자기 아버지 데라의 피를 믿었던 거예요. 데라한테도 하나님이 말한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데라의 자손을 데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부터 다른 거죠. 가는 길이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는 길이 다른 거예요. 창세기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지금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은 일단은 그 큰 본거지가 기본적으로 헤브론인 것 같았거든요. 헤브론인데 이쪽은 좀 남쪽으로 가면 블레셋 사람들과 자주 만나요. 근데 이전에 그 자기 선조
그 아비멜렉을 통해서 들은 바에 하면 지금 아브라함 소문이 블레셋은 자자해. 제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 뭔가 있는 애다. 그러니까 이들이 겁을 먹고 거꾸로 먼저 평화 협정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오케이 하고 맹세했습니다. 아비멜렉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대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어요. 이제 둘이 이제 싸운 거죠. 가까이 있으니까 분쟁이 생기는데 아비멜렉은 그걸 잘했다고 한 게 아니고 우리 종 중에 누가 그리했는지 알지 못하노라. 네가 나한테 알리지도 않았고요. 또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 들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마 서로 각을 두고 그 사이로 지나갔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이거는 언약과 상관없이 따로 저 양과 소는 각을 떠서 쪼개서 양 사이드에 놓고 두 사람이 지나가기 위해서 잡은 거고요. 아비멜렉이 야 이거는 왜 7 암양 새끼를 따로 냈냐 따로 놓냐 그러니까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이 우물은 내 것임을 증거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맹세하였으며 그것을 브엘세바라고 하더라. 7 암양 받고 지금 서로 누구 건지 싸우는데 내 걸로 인정하라는 거죠.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 땅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이제 또 아브라함이 또 블레셋 사람의 땅, 즉 브엘세바 언저리 같은 데에서요. 헤브론의 더 남쪽에서 또 여러 날을 지냈네요. 굉장히 남쪽입니다 지금. 자 이런 상황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22장이 나옵니다. 그 일 후에 이제 그 일 후에는 뭡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걱정할 게 없잖아요. 주변 사람들과 다 평화협정을 맺었잖아요. 이제 세상 편하게 살려고 해요. 근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라고. 성경은 서로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요. 하나님을 시험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좀 차원을 달리해서 봐야 돼요. 제가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믿음을 위해서 특별히 이미 하나님이 의로 인쳐버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이미 의인으로 인쳐버린 애들이라고요.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무조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되라는 느낌보다 아브라함의 믿음을요 후세에 남겨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게 하려고 지금 부른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 시험하시려는 측면은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의롭다고 해버린 사람이라.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 땅은 지금의 예루살렘 근처 땅이고요. 번제는 예물이죠. 이삭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 야, 이 충격적이네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한 3일 길이 된 거리죠. 남쪽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해 볼 단어는 예배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로 번제는 예배다. 예물성 제사라. 제가 몇 번 말했습니까? 속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사만 나오면 여러분은 속죄하는 게 잘못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어리석은 가르침의 결과예요. 레위기를 다시 듣고 오세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는데 내가가 아니고 우리라는 걸 쓰면요. 이삭은 죽지 않는 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알았던 거예요. 사라한테도 이야기 다 했습니다. 말 같지도 않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를 가져다가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아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삭은 모르죠. 모르는데 이삭이 봤을 때는 지금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고 가는데 양이 없는 거야. 다 있는데 그럼 양은 어딨냐는 당연한 질문을 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답을 보십시오.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다. 근데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재물을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는 거잖아요. 본인의 예물을 본인의 예물을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나는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해석 같아요. 하나님은요 이삭을 죽이지 않기 위하여라고 하는 의미에서 자기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삭이 죽으면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끝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또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 돼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네 씨가 이같이 무엇보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약속을 위하여가 맞겠네요. 아유, 자신이 약속을 위하여라고 합니다.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삭 대신 어린 양을 따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한 거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거짓 없으심을 믿고 전능하심을 믿은 이삭은 이미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 돼서요.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요.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딱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거는 리얼한 거예요. 연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얘를 죽이면 더 새로운 이삭이 태어날 걸로, 더 좋은 이삭이 태어날 걸로, 이삭은 죽지 않을 걸로, 칼을 아무리 내가 목을 따도 얘는 안 죽을 걸 알고 지금 칼을 잡은 겁니다. 이런 강한 믿음 앞에 급한 건 하나님이죠. 11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나 보세요. 여호와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2번 부릅니다. 왜 그러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유도 몹시 하지 말라고 해버린 거예요. 하도 놀래서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사실은 아신 거죠 그전에도. 근데 표출이 돼서 믿음에 따른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단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른 행동을 해버린 거예요. 아니 누가 자기 아들 100세 얻은 아들을 죽여요. 눈에 넣어도 안 아깝다고 난리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순양이 뒤에 있는데 아까 그 누굽니까? 하갈이 눈이 밝아져 샘 찾은 거하고 똑같은 구조잖아요. 없던 순양이 한 마리 톡 튀어나왔고 하나님 갖다 놨고 아브라함이 그 눈에는 아까는 안 보였는데 이제 보니까 있잖아요. 그 순양 딱 걸려서 도망도 못 가게요. 딱 걸려 있어요. 뿔이 못 도망가잖아요. 덫에 농밭이 양처럼 딱 걸려. 아브라함 그냥 그대로 순양 가져다가 번제로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에 감복을 했을까요?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가슴을 쓸어내렸겠죠. 혹시라도 믿지 않고 했다가는 정말 큰 화를 당할 뻔했겠다. 이제 이 일을 당하고서야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합니까? 이제 빼도 박도 못한 증거를 받아버렸네요. 아브라함은. 이제 도망가는 게 불가능해졌어요. 아브라함은. 뭔 일이 있더라도 대개 여가 된 거예요. 뭔 일이 있어도 여호와를 못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뭔 말이에요?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준비한다.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심.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계획하신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간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뭐 다 똑같은 말 아니에요? 예, 여호와의 사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 불러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는, 이게 바울서에서 나온 거예요. 이 감동받은 하나님이 맹세할 대상이 자기 이해는 없어요. 더 뛰어난 게. 그래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죠. 내가 맹세하는 그 자체가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는 똑같은 말인데 더 맹세를 위해 끄집어 쓸 게 없어요. 다 하찮은 것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본인 이상이 없어서 나를 가리켜 맹세했다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죠. 절대 안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씨로 말미암아요. 이스마엘의 씨가 아닙니다.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지금 예수까지 와서 우리에게 이어진 거 아닙니까? 이 약속이 지켜져서요. 하나님이 나를 가리켜 맹세한 이 약속의 말씀이 지켜져서요. 근데 복을 받는 조건이 있죠.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복을 받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회개하여 죄사함 받아 새 사람이 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에게는.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지금 브엘세바로 내려간 거예요. 아까 아비멜렉하고 이렇게 평화협정 맺고요. 나홀의 후예라고 해서 갑자기 나홀의 후예가 나온 것은요, 좀 있다가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필을 그 데라의 후손인 나홀의 후예한테서 받아야 되니까 이 일을 설명한 거예요. 이 이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서 자녀를 낳았다 하더라. 나홀과 아브라함은 형제고요. 밀가는 제수씨 같아요. 좀 동생 같아 나홀이. 그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그래서 부두엘이 나홀의 자녀인 거죠. 조카죠. 부두엘이 아브라함의.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어요. 그러면 리브가는 뭐죠? 손자 정도 되네요. 손녀. 부두엘의 딸이니까. 나홀의 첩 르우마라는 자도 데바, 감, 다스, 마가를 낳았다라 해서 나홀의 집안의 내력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자, 23장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다. 여기서부터는요, 그 창세기 이 부분부터는 참 그냥 이야기처럼 쑥 지나갑니다. 근데 그 속에서 혹시 중요한 부분을 확인하는 정도로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는데요. 이게 사라의 수명이었답니다. 사라가요,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 그러니까 헤브론은 기럇 아르바라는 이름도 있고요. 마물의 상수리도 헤브론에 있었어요. 그렇죠? 좀 이따 나온 이 막벨라굴의 소유자 에브론도 헤브론 사람이에요. 사람 이름입니다. 참 헷갈리죠.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해 슬퍼해 통하니까 얼마나 이렇게 미운종 고운종이든 127세니까 결혼 기준으로 약 100년 가까이 해로한 부부입니다. 시신 앞에서 일어나서 해쪽 속에게 말하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다. 나는 내 족속이 없다. 지금 이삭 하나, 지금 새끼 하나 있어요. 거류하는 자라, 잠깐 머물러 있는 자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란 소리 아닙니까? 당신들 중에서 매장을 소유지를 줘.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 장사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양반이 땅은 별로 없었나 봐요. 이 느낌을 보면요. 가축하고 은금은 많았는데, 그러니까 해족속이 아브라함한테 대답하여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하나님이 함께한 걸 다 보니까, 그리고 의로운 행동만 하고 모범이 된 거죠. 다른 사람한테도. 해족속도 저 사람이 훌륭해. 우리는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지만 참 당신은 정말 신이 세우신 지도자다.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 택해서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다. 땅을 안 사도 묘지를 공짜로 주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햇사람 향하여 몸을 굽히고 얼마나 마음이 감사합니까? 그래서 감사의 일을 표한 것 같네요.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가 다 장세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하느님이 이거 사라고 한 거예요. 정황상 막벨라굴을 사라 에브론한테. 에브론이 해쪽 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해쪽 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공짜로 주고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여기 사람 다 증인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거기다 장사하십시오 하고 그냥 법률상 증여하겠다고 하죠.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또 이 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또 몸을 굽힌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한테 말하되 당신이 괜찮다면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줄게요. 나 부자예요. 돈 없는 사람 아니에요. 당신 내게 받으시오. 그 부담 갖지 말고 받으라고. 당신의 성의는 내가 다 아니까.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게 나라. 에브론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대답을 이르되 이제 이 에브론의 대답을 보면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너무 강력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 뭐 굴 안 줬다고 해코지 당할까봐 그냥 공짜로 준다고 한 마음이 쓱 보여요. 진실의 마음은 돈을 받고 싶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400세겔을 주란 말을 굉장히 빙빙빙빙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을 알아먹은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속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무리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좁은 면적은 아니에요. 상당히 큰 면적이었을 겁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무리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했더라. 자 이제 사라는 어디에 장사됐어요? 막벨라 밭에 있는 굴이지만 행정구역상 이름은 헤브론 기럇 아르바에서 장사됐죠. 그렇죠? 마무리에는 헤브론이다. 그냥 마무리에는 그 헤브론의 일부 지역 같아요. 헤브론의 일정 지역. 마무리의 상수리라고 했으니까. 상수리가 있는 동네 헤브론 중. 헤브론의 또 다른 이름은 기럇 아르바. 헤브론의 이름은 정확히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분배를 할 때요. 헤브론은 유다 지파한테인가 분배가 될 거고요. 여기는 도피성이 있는 곳이 됩니다. 도피성이 있는 곳, 강 건너에 세 곳, 강 이쪽에 세 곳이 있죠. 강 이쪽에 있는 세 곳이 헤브론과 세겜 그리고 저 위에 갈릴리에 하나 있죠. 게데스인가 그럴 겁니다. 강 동쪽에는 뭐가 있어요? 세상 뭐 길르앗, 라못,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벳셀, 그리고 뭐 하나 더 있네요. 르우벤 지파에서는 그게 벳셀이고요. 바산 골란, 이 세 개가 있네요. 제가 왜 이거를 계속 했냐면 제가 너무 까물까물해서 이렇게 기억을 되살리는데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제가 기억을 되살릴 때 여러분들도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기억을 되살리시고요. 공부를 적게 하신 분은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저 정도 되고 싶다. INBU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24장 들어갑니다. 이삭의 리브가를 아내로 삼다.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의 땅에 있는 아무하고도 할 수 없잖아요. 하느님한테 혼났어요. 그렇게 마음 먹었다 그래서 자기 친척 데라 후손하고 혼인을 하라고 하나님 명령. 들어보면 데라에서부터 하나님이
불렀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복 다 확인하셨지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 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 아닙니까? 이게 확 해버리면 죽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만큼 믿는다는 소리 같아요. 느낌에. 그러니까 맹세할 때 이런 그 행동을 많이 했나 봅니다. 맹세하노니 넌 절대로 가나안 족속 딸이 아닌 내 고향 밧단 아람에 가서 이삭을 네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막무가내 부탁이니까 만약 여자가 안 온 경우를 대비하니까 이 종은 굉장히 현명한 종이잖아요. 이랬을 때는 어떡할까요? 안 오면 내가 그러면 거꾸로 우리 이삭 도련님을 데리고 그리 갈까요?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지금 씨를 퍼뜨려야 되는데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떠나게 하시고요. 내게 말씀하시면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맹세 동그라미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하나님이 지금 내 밧단 아람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이 땅을 네 씨 이삭에게 주리라 했으니까 이삭은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되고요. 또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과 바다 모래 같은 후손을 둔다 했으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준비하리라. 여호와 이레의 확장이죠. 여호와 이레의 확장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사자를 먼저 준비 딱 해서 네 길을 평안하게 인도한다는 거죠.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여자가 너를 따르러 하지 않으면 이 맹세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죠? 너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다 준비된 다 아는 거. 이제 여호와의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부러우면 지는 건데 부러우면 따라오시죠.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이삭을 데리고는 절대 가지 마라. 그럴 일 없다는 말입니다. 그럴 일이 없다. 그 종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 허벅지 아래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맹세했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이게 좀 웃깁니다. 지금 이 나홀은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지금 그 아브라함 아버지가요 하란으로 떠난 거는요, 내 기억에 하란으로 떠난 것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조카 롯 사레만 데리고 왔어요. 나홀은요 안 떠난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렇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요 이 나홀은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인 것 같네요. 메소비는. 나홀의 성에 갔습니다. 예물도 몽땅 가지고 왔어요.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굴렸으니 낙타가 굴러서 이렇게 앉더만요. 낙타들이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의 종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을 본 거예요. 얘가 뭐 뜬금없이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자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러잖아요. 지금 이 종의 누군지는 몰라요. 지금 뭐 엘리에셀이라고 단정은 못해요. 누군지 모르는데 아무튼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면서 지금 기도를 흉내낸 거 아닙니까?
순조롭게 만나게 해서 우리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셨어.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종한테 굉장히 잘 해주셨던 주인인 거죠. 그래서 성중 사람 딸들이 물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알겠나이다. 지금 이거는 뭡니까? 지가 이렇게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하나님이 이 예상을 딱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상, 하나님이 미리 주신 그 예상 환상을 딱 보고 지금 나한테 이 느낌을 주셨는데 만일에 그러면은 걔가 진짜겠네요 하면서 종이 아무 여자나 고르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답을 줬죠, 종한테. 그러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요.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밀가의 아내 나브라 동생 나홀의 아내네요. 나홀이 남동생이고 밀가는 제수시죠. 부드엘의 딸이에요. 그 소녀가 보기에 힘이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그 물을 그 물동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우물이 꽤 깊었나 봅니다.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되 네 물동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얘 딱 그럼 시험한 거잖아요. 14절대로 되나 그래서. 근데 딱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리브가가 이르되 아유 내 주여 마십시오 하며 급히 물동이를 손에 내려가 마시게 하고요. 마시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로 해도 물을 길어 그것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역시 또 서둘러서 물동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깃는지라. 리브가는 굉장히 부지런한 여잔가 봐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시켰겠죠 지금. 야, 종은 이제 여기서 완전히 한 대 맞아버린 거예요. 야, 진짜 여호와가 대단하. 이 아마 여호와를 대단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호와 묵묵히 주목하여 보면서 야,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이제 다 알았잖아요. 그래서 낙타가 다 물 먹고 나니까 금 코골이 한 개, 13개를 무게, 손목걸이 한 쌍. 꽤 비싼 거예요 지금 요즘 기준으로도. 야 네가 누구 딸이냐 청하건대 말하라 하니까 네 아버지 집에 우리 유수 갈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 얘기를 해.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온 아들 부두엘의 딸이다. 이 말 들었을 때 이제 종은 완전히 카운터 펀치를 맞았죠. 야 대단하다 이분. 하나님 대단하다.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옛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안 믿는 사람도 머리가 숙여진 거예요.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호와여 얼마나 나의 주인이 부러울까요. 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니라. 결국 여기까지 다 온 게 하나님이 다 인도하여 정해서 준비해서 큰 틀에는 여호와 이레네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굉장히 본질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해서요.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어요. 그랬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는데 이름이 라반입니다.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종에게 아브람 종에 이르러 그 누이의 코골이가 그 손에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다. 드디어 이제 오라버니 라반이 저 돈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 사람도 여호와를 아는 것 같아요. 적어도. 그래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와 저수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며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극진한 이후로 손님을 맞이한 거잖아요. 라반은 돈도 많고 그러니까 큰 기대를 하고 지금 드디어 이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는 일단은 이 리브가를 데리고 못 가면 나는 주인한테 혼나잖아요. 그리고 그 주인이
성공보수 주지 않겠어요? 데리고 왔으면 종한테 수고했다고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 종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음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다. 즉 아브라함은 재벌이다. 요즘으로 따지면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다. 그분은 재벌인데 그분은 무남 동녀, 그러니까 무녀 동남, 오직 아들 하나 있으니까 걔가 그 재산을 다 상속할 것이다. 근데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얼마나 확실하게 이른 겁니까? 맹세가 들어갔으니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 딸들 중에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 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네가 내 족속에 이를 때에는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네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을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네 딸이냐 한즉 그가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온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골이를 그 코에 끼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지금까지 온 걸 똑같이 반복했어요. 지금 새로 한 말이 없습니다. 기존에 한 말 다 했어요. 예. 종이도 아깝고 먹도 아까운데 왜 이랬을까요? 하나님의 이 주권 이것을 라반에게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지만 라반에게는 당장에 설명하지만 우리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여호와 일에 큰 틀에서요. 이걸 다 설명 다시 해주시는 거예요. 이대로 다 왔잖아. 이 길대로 지금. 여호와께서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40절 말씀대로. 그러니까 지금 48절까지는 다 반복이에요. 예. 이제 당신들이 내 주인을 이런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여기까지 왔다. 내 주인을 데려가려거든 알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뭐 리브가를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뭐 그래야 거기서 오케이 합디다, 노 합디다 하고 갈 거 아닙니까? 말은 어떤 그 제안 프로포즈인데 진실은 답을 정해놓고 지금.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요. 라반은요. 뒤에 보는 라반의 성격은 라반은 이미 35절, 36절 아브라함은 재벌이고 독자인 걔가 상속할다 해서 이미 여기서 라반은 흔들렸어요. 예, 그러니까 그 말 뒤에 말 잘 듣지도 않았어요. 이건 라반 들으라고 한 소리가 아니고 우리 들으라고 한 소리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라반과 아마 부두엘은 아마 열심히 들었겠네요. 예, 라반은 이게 35절 36절만 열심히 들었을 거예요. 부두엘 아들과 아버지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 여호와의 주권이 반복돼 버리니까 부두엘의 뜻 같아요. 야, 그렇다면 하나님 뜻인데 우리가 어떻게 예스와 노를 하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다라는 거죠.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까 데리고 가서 여호와 명령대로 그를 당신 주인의 아들의 아내에게 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권이 없다. 예.
여호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종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주권에 관한 것을 다시 반복해서 뚝 말하고 부두엘이 오케이 사인한 거죠. 참 신비롭습니다. 아브라함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또 한 번 감동한 거 아닙니까? 야, 안 간다 그랬으면 나 성공보수 못 받는데, 야, 다행이다. 근데 참 여호와 대단하다 하면서 여호와께 절을 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버니 어머니에게도 본물을 줬습니다. 재벌이니까요. 라반은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에 곧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라. 아니 지금 하룻밤 자고 바로 딸을 데리고 간다니까. 막상 재벌의 시집은 보내지만 또 얼마나 또 아니 여동생이고 딸이 근데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아니 좀 막상 또 떠나면 이 지금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까지는요 허버 멀어요. 허버 상상을 초월하게 먼 거리라고요. 영원히 못 본다고요.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이 사람 급한 거야 지금. 빨리 데리고 가서 성공보수 받아야 될 것 같아. 내 느낌에. 종이니까요. 분명히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보수가 예정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라버니나 어머니가 아유 그러면 우리 딸 이야기나 들어봅시다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 되냐. 근데 가겠다고요. 우습죠. 우스워 정말. 열을 좀 있다가지 독한 가시나 이랬을 수 있어요. 그들이 그의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 또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유모도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하인이죠. 하인. 리브가의 하인.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입을 빌어서 지금 선언된 거 아닙니까? 천만인의 어머니가 됐죠. 우리 리브가 어머니도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해서 사단을 결국 믿음의 조상의 후손들이 무찌르지요.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종이 한 명도 아니고 몇 명 되네요. 그때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이게 브엘라 헤로이가요. 아까 뭡니까 하갈이 쫓겨나가지고 컴백을 하던 적이 있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저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16절에요. 이제 아직 이스마엘을 낳기 전인데 이제 학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를 살피신다라는 의미의 브엘라 헤로이까지 갖다 다시 컴백을 하죠. 이스마엘을 낳기 위해서. 그 브엘라 헤로이입니다. 그래서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어요. 어디로 왔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아까 점점 아래로 가서 남쪽에 지금 있어요. 지금 아까 보니까 헤브론에서 좀 남쪽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근데 막벨라 굴은 샀어요. 그러면 다시 헤브론으로 왔을까요? 뭐 아마 온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람보다 남쪽에 거주했었나 봐요. 아버지하고 떨어져서 네게부가 남쪽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삭이 날이 저물 때 들어가 들에 나가 묵상하다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 거예요.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하다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리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첫 만남이네요.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입니다. 지금까지 자초지정을.
그러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고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년 위로를 얻었더라. 사라의 장막은 사라의 그 묘가 아닙니다. 사라가 생전에 살았던 그 집, 아마 그 집. 그러니까 아마 내 생각에는 이삭이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았을 때 살았던 남쪽 지역에 그대로 남았고요. 엄마 집에. 아브라함은 다시 헤브론으로 올라갔나 봐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제 보이네요, 그림이. 그래서 브엘라 헤로이에 있었던 사라의 장막에서 아내로 삼고요.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년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라고 하면서 이삭과 리브르의 신혼 살림은 브엘라 헤로이에서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 죽는 것이 나오거든요. 여기까지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5장까지는.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후처로 그두라를 두었습니다. 그가 또 이런 사람들을 낳네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후처들의 소생 별 의미는 없어요. 그냥 사례를 통하지 않은 건데 뭐. 그리고 이삭 후손이 다 쓰잘데기 없는 애들 수르륵 써놓은 겁니다. 미디안 나중에 엄청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이들이 그두라의 자손이었네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적자인 이삭에게 거의 많은 걸 주고요.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그들이 저금 내준다고 그러죠. 전라도 말로. 다 이제 동방 땅,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했어요. 이제 동쪽 땅은 별로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쓰이더라고요. 이쪽에는. 우리는 동쪽을 좋아하는데요. 아브라함이 75세 부르심을 받아 1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네요. 그의 나이가 이 세상에서 동행하고 지금 천국에 가 있죠.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기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리압 헷족속 수알의 아들 에브론 밭, 아까 그 막벨라 굴 있죠. 헤브론에 있는 곳이요. 헷족속에서 산 거잖아요. 사라는 거기 이미 장사했죠. 부부가 합장이 됐네요. 이스마엘도 장사로는 하러 왔네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요.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에서 거주했다. 브엘라 헤로이 맞죠? 이삭은 남쪽에 있었고요.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었던 것 같아요. 살짝 그 사라 죽은 다음에 부자가 약간 거처를 달리한 것 같아요. 이삭이 엄마 사라를 겁나 좋아한 거야, 내가 보니까. 24장 67절에 그 내용이 써져 있어요. 이스마엘의 후에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서 난 이스마엘의 족보. 여기 지금 장사로 왔으니까요. 이스마엘이 살짝 소개해 주는 겁니다. 이스마엘 아들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장자, 느바옅, 게달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이고요. 12 지도자들이었습니다. 12 두령을 둔다고 했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졌네요. 이스마엘도 137세나 살고 죽습니다. 그 자손들은요.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라고 해서 아마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쪽에 살았던 듯 싶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제 이삭을 낳았고요.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였네요. 아버지보다 훨씬 빨리 맞이했습니다. 리브가는 밧단 아람 족속 중 부드렐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다라고 해서 라반을 소개하기 위해서요. 지금 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삭이요. 그리고 밧단 아람이요. 지금 하란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라는 거죠. 이삭이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어요. 임신 못해서 간구는 보통 여자가 하는데 남편이 간구를 했네요.
그 아들들이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이게 좀 리브가한테 이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저기 뭡니까? 태 속에서 선악도 모르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해진 뜻에 따라 되는 그 섭리에 따라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였다. 이게 로마서에 나오죠. 하나님의 주권.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더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선악을 알지도 못할 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 해상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요.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예서, 후에 나오는 손으로 예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야곱이라고 하였고, 리브가는 이 낳을 때 이삭은 60세였대요. 리브가는 좀 더 젊었겠죠. 그러니까 20년이 걸렸네요. 결혼해서. 그쵸? 40세 결혼해서요. 믿음의 자손들이 쉽게 쿡쿡 생기지 않아요. 참 거의 바람 앞에 촛불처럼 거의 꺼질락말락 지금 겨우 지금 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다. 그 아들들이 장성하며 예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고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습니다. 굉장히 반대되는 두 성격이죠. 이삭은 예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참 독특한 집입니다. 아버지는 그 고기를 참 좋아했나 봐요. 그런데 어떻게 180세까지 장수하네요.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예서를 사랑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야곱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이 퍼져야 되는데 아까 이미 축복했잖아요. 여호와께서 태에 있을 때 리브가가 결국 이삭을 속여서 나중에 나온 축복권을 뺏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엄마하고 야곱이 한편, 아빠하고 이삭 한편이. 야곱은 맨날 집에서 있으니까 죽을 써서 예서가 들어오니까 심히 피곤했나 봐요. 야곱한테 야 나 피곤하니까 그 죽 한 그릇 나한테 먹게 하라 하고 한지라. 그래 예서 별명 예돔이래요. 팥죽을 겁나 좋아했나 봐요. 야곱이 이르되 형 장자 명분을 팔아버려. 예서가 이르되 야 나 배고파 죽는데 이깟 장자 명분이 뭐냐 이거. 참 예서는 물질에 자유로운 양반이야. 다르게 보면 물질에 자유로운 양반이라니까.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이 장자 명분을 쉽게 판 예서가 축복권하고 혼동해서요. 나중에 다시 찾고자 해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서가 이렇게 장자 명분을 쉽게 내줘버린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인 거죠. 주간 그릇에. 이날따라 예서가 엄청 배가 고프게 하나님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서는 아이고 장자고 뭐고 어차피 우리 아버지 재산 많은데 제가 좀 더 가져간들 말들 나하고 뭔 상관이냐. 아이고야 오늘은 일단 배부터 채우자고. 그래서 야곱이 오늘 내게 맹세하라니까 예서가 맹세까지 해버려요. 그냥 팔아버린 거야. 배가 너무 고팠어. 하나님이 너무 배를 고프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 그래도 장자 명분을 상당히 우습게 생각한 건 맞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예서에게 주며 예서가 먹으면서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예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시장함과 바꿔버린 거 아닙니까? 아무리 시장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서 멀어진 사람들은 이렇게 또 멀어진 행동을 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에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오늘까지 해서 창세기 35페이지까지 했네요. 그러면 창세기의 약 40% 정도 소화한 꼴이 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